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빠리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루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옛 성전이 있던 자리에 주님의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새날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옛 성전터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은 크게 통곡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장벽을 만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던 이들이 성전 건축 작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수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 때에 이곳으로 강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며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땅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문관을 매수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이 일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페르시아의 위험과 불이익을 한껏 과장하며 마침내 공사 중단 명령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는 이때로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기는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 잠시 멈췄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재개되는 과정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었으나 완전히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기원전 520년경 재개되어 완공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재건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잠시 멈춰야 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예기치 못했던 난관을 만나 잠시 주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 일의 증거들로 차고 넘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대적들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었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싼 대적들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낙심할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 잠시 주춤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다윗처럼 믿음과 인내로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갔고 그 믿음과 인내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에도 낙심치 않고 제 길로 나아간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열매 맺는 삶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인내로 낙심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